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오늘은 좀 다 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 드렸습니다. 이런 닭을 어디서 구했느냐 하고 아버지가 물으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잡숫기나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잠자코 먹기만 했어요. 또 한 사나이는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빻고 있는데 전국의 방앗간 주인에게 소집령이 내려졌어요. 그는 방앗간 일을 자신의 늙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도성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갈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게 탈무드에서 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답을 적어 놓았어요. 뭐라고 적어 놓았느냐? 방앗간을 하는 아들은 왕이 강제로 소집한 이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좋은 음식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 천국으로 갔고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잡아들인 아들은 아버지가 묻는 말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정성이 깃든 대접이 아니라면 오히려 일을 하시게 하는 편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예화라고 말합니다.
물론 복음적이진 않지요. 뭐 그런다고 천국 가고 뭐 그런다고 지옥 가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생각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는 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봤는데 21장에는 계속 느끼시는 대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과 절대 가고 싶지 않은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딱 두 구절이에요.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8절과 오늘도 마지막에 보았던 27절. 그 8절과 27절에 지옥에 어울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지옥 가기 딱 좋은 게 거짓말하는 습성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안 데려갈 수 있는 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절대 습관이 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겁니다. 작거나 크거나 간에 뭐 흰 거짓말, 검은색 거짓말 얘기하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든 천국이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천국이 더 중요하니까. 지옥은 무관합니다. 그러나 경고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2번 반복된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경계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영원하고 영광의 나라이며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미국은 이제 기독교 경향성이 강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거의 80% 이상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국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꽤 많아요. 38%가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많다고. 근데 이제 그게 기독교인이거나 아니면 천주교인이거나 뭐 불교도들도 어떻든 뭐 극락이나 또는 지옥의 개념이 있으니까 아마 종교 있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천국이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많은 사람은 천국이란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번영하고 선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 불합리에 대한 대답으로 만든 가상적인 세계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천국 운동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가르침 속에서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좁게 말할 때와 궁극적으로 말할 때가 달라요. 좁은 의미에서의 천국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천국에 없는 게 두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곧 성전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요 천국.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영혼들은 비록 이 세상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심령의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궁극적인 의미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장소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천국이지요. 천국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 어제 보았던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전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특히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아파서 애쓰고 고생하는 걸 보면 더더욱더 천국이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은 성도들에게 그처럼 안식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구세군에서는 뭐 별세라든지 소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구세군은 진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좋은 천국으로 이렇게 진급해 가는 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소천.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우리 친구 목사들을 좀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최근에 자신이 강의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죽음학.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었죠. 죽음학. 이분이 이 죽음학을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분인데 죽음에 대한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선물 받았는데 저에게 주면서 소천 영광이라고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그렇게 그 책 안에 저의 이름을 쓰고 소천 영광이라고 쓰면서 그렇게 주었어요. 소천, 하늘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천국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업적에 따라 뭐 생명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바울이 말하는 또 베드로가 말하는 이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많은 면류관을 쓰신 어린 양, 그때 제가 그 많은 면류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받은 면류관들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낙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본래 이 낙원이라는 말은 공원 혹은 정원이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울타리가 있는 정원 혹은 과일나무가 있는 정원을 뜻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낙원을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생각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낙원이란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받은 강도에게 한 말이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바울이 간증을 할 때도 썼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첫 번째 편지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낙원이란 천국과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또 다른 동의어로는 뭐 삼층천이나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자주 발견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천국은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에 써 있는 천국의 묘사도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도 요한이 그가 보고 느낀 것 그대로를 적었지만 그래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천국이란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빛과 같은 곳이다. 저와 여러분이 꼭 가서 만나야 할 곳이 바로 천국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옥은 뭐 천국과 대비되는 곳으로 악인들, 비신자들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사실 지옥이란 말은 땅지자를 쓰잖아요. 감옥, 지옥,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으로 원문에서는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오는데 지옥이란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본래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그 서남 쪽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였어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불태우는. 그러니까 그 흰놈의 골짜기에 가면 계속해서 제사 제물의 쓰레기라든지 또 일반 쓰레기라든지 쓰레기가 계속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옥을 연상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때로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과 몰록신을 섬겼는데 그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쳐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이란 장소적으로 도대체 어디겠는가? 물론 예루살렘 서남쪽 그 흰놈의 골짜기는 아닙니다. 주님은 지옥을 시청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흰놈의 골짜기인 이 게헨나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 처리장인 예루살렘 서남쪽의 그 골짜기처럼 더러운 곳이고 항상 불타오르는 곳이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옥과 게헨나의 차이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 계시록에 보면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그렇게 19장 20절에 말씀을 했고요. 이곳에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최후적인 심판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옥은 유다서 13절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옥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불타오르면 어떻게 해요? 화내야 정상인데 근데 캄캄한 어둡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문제는 우리는 불이라고 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불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에는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불도 있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때워요. 근데 우리가 방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따끈따끈 하잖아요. 근데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따끈따끈한 걸 느끼면서 아궁이에 지금 불이 잘 타오르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불가시적인 불의 예를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어둠이라는 말이 은유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천국은 빛으로 그리고 지옥을 어둠으로 그렇게 대비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따라서 지옥을 어둠으로 표현한 것은 고통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옥은 천국과 마찬가지로 장소적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코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만 표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옥의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언급한 곳이 없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장소를 말해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옥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 있는 곳은 다 천국이듯이 주님이 없는 곳은 다 지옥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가 가 머무는 그곳이 곧 천국 되도록 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나 사회까지도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다 지옥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고통과 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지옥은 사람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옥은 실제합니다. 실제로 고통을 느끼며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장소에 어떤 걸 기억할까?
자기가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극명한 일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살인 강도의 경우에는 아마 어쩌면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자기의 손에 죽을 때의 그 절규하는, 어쩌면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고통 속에 그는 고통받으며 지옥의 삶을 살 것입니다. 투전꾼에 있거나 거짓말이나 하고 살던 사람은 그것들이 계속 떠오르는 고통 속에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예수 잘 믿을 좋은 기회를 신월제일교회에서 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지옥에 간 인생들은 그러겠죠. 그때 믿어둘 걸, 그때 김명준 목사가 말할 제대로 잘 믿어둘 걸. 아마 그 후회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도 분명히 있고요,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늦은 후회로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만세반석 열리는, 천국문이 열리는 그런 신앙 보장을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신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 마치는 때 그때가 절규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환한 웃음으로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주신 바로 그 자리,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도 없는 그런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며 삽니다. 하나님, 그저 입술로만 소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천국에 어울리도록 사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삶에도 잘 새겨가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상황은, 환경은,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사오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중정,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오늘까지도 항암 치료를 마무리해야 하는 자녀도 있사옵고, 다음 주에도 월요일 날 수술 받은 것에 대한 중요한 검사 결과를 보아야 하는 자녀나, 또 수술해야 되는 자녀나, 이처럼 끊임없는 육신의 괴로움들이 우리를 틈타곤 합니다. 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살게 하시는 육신의 어려움 중에서라도 우리 예수의 예수 능력으로 치유받게도 하시고, 무엇보다 든든한 믿음 마음으로 마음만큼은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의 신앙, 그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